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좀 살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생각할 줄 알고 숙고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인생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역정의 굽이마다 숨겨진 슬픔과 기쁨의 순간들로 그렇게 선물 같은 인생은 어두운 밤의 촛불과 같이 기억을 찬란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 한쪽에서는요, 전쟁과 참화가 서로 부둥켜 안고 절망 속에 있고, 또 다 죽어가는 음성으로 사람들은 불의와 불평등의 외마디 비명을 질러대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도 저마다 부모와 이웃들로부터 축복 속에 태어나고 자라난 삶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마다 그 자신의 인생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사건들, 기억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또한 가장 귀한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은 이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파더스 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의 몸인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시작도 한편에서는 감탄과 환희의 기쁨이 기억으로 남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여서 없애야만 하는 괴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임재가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라서 절기의 이름을 정할 때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정한 절기가 있죠. 그 절기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탄토라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이 주어진 절기,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오순절, 칠칠절 같은 거죠. 성경, 즉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그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후에 50일이 되는 때에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자필로 써주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이 오순절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시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지막 두 구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세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오늘의 환난 속에서도 기쁨의 선물을 잃지 않는 비결이 숨어 있는 것을 여러분 모두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에도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유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구약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들이 이방인인 채로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생명 얻는 회개를 선물로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워왔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 그 지경, 그 경계가 단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라워했는지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잠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부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책,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책의 저자인 성령님은 누가의 손을 통해서 이 일을 역사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선물이 가져온 기쁨과 환희로 감격하는 모습을 남기기보다는 도리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첫 구절인 19절, 그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회개의 선물을 성령을 부어주시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동시다발적인 언어가 아니고요. 어떤 일이 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일이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을 그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저러한 일이 생기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그때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등록교인이 그 숫자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아지면서 12사도는 7명의 교회 지도자를 선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날이 자신의 마지막 설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는 끝내 자기 고향 동년배들과 친구로 알아오던 유대인들의 손에 쥐어진 그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감옥에 쳐넣거나 공공연하게 신성 모독죄로 처단하는 대규모의 핍박과 박해의 불씨를 사회 전체로 촉발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큰 살해 위협과 종교적 차원의 협박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민들레 씨앗처럼 바람결에 날아간 이 풀꽃들은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뻗어갔고 그곳에서 유대인 이민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언어적인 제한도 있었을 것이고 문화와 종교적 배경이 같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훨씬 쉬웠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을 대상으로도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헬라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구약의 내용을 브릿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직접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손이 전도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헬라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회개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은 주의 손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오늘 본문 전체를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선물 상자 안에는요, 사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름 없는 전도자들도 있고요, 바나바도 있고, 그리고 아가보도 있고, 사울도 있고, 또 다른 선지자들도 담겨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가득 담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시작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교회인지, 사람을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선물로 보내는 부조, 이것들도 담겨져 있는 거네요. 선물 목록 중 우리가 가장 기억해서 살펴보아야 할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선물 상자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선물들이 가득한 선물 상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우리에게 배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선물 상자를 품에 안고 돌아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민들레 홀씨와 같이 흩어져 안디옥까지 날아간 조그만 선물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닿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첫 이방인 교회의 시작을 확인하고 공인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신실한 형제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보내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던 이유, 그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점, 그래서 언어적인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점과, 또한 그가 구브로라고 사이프러스죠. 지금의 그 섬이죠.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그 사이프러스 출신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면에서 안디옥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들이 이 바나바를 파송했었던 이유로 삼을 수 있겠죠. 아마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의 신실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이 이 이방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그동안 교회에서 충분히 입증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바나바는 이 구브로 섬 출신의 헬라파 출신 유대인이었지만 그 뿌리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자신의 모든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그래서 사도들이 그를 별명을 붙여주었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나바라고요. 원래 이름은 뭔지 아시죠?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줬죠. 그 뜻은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말만 했다면 위로가 되고 말만 했다면 권면이 되는 사람. 이게 바나바죠.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지적질이 되는 사람도 많죠. 말만 하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이럴 땐 아멘 안 하셔도 되고 웃으시면 되죠. 이 바나바는 참으로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적하거나 사기를 꺾기보다는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애누리라는 말도 아시죠? 애누리.
예. 애누리 없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애누리가 원래 요셉이란 말의 뜻입니다. 요셉이란 말, 애누리, 더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요새는 3 to 2 이거 있잖아요. 3 to 1. 3개를 사면서 1개 값을 내고 3개를 사면서 2개 값을 내는 이런 거. 이 요셉이죠. 저는 참 요셉을 좋아합니다. 저도. 자, 이 안디옥에 이 바나바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인지를 바나바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나바는 발견합니다. 그렇죠? 주의 손이, 그렇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날마다 숫자가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라는 말은요, 이 바나바가 그것을 목격한 겁니다. 주의 손이 일하고 있음을 목격한 거예요. 그는 너무 기뻤어요. 그것을 보고. 이것은 기뻐하다는 말로 그냥 멈춰지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가 그 일을, 광경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파송자의 권위로 이 교회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인증하는 겁니다. 날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공인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기뻐하여라는 말이. 마치 그 테스트를 받고 나서 합격 증명서를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여기서 기뻐하여라는 말입니다. 새롭게 이방인들 사이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한 이 바나바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 속담과는 정반대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이구 잘했다, 기쁘다, 감사하다 하고 하면서 뭐 좀 더 앵겨줄까라고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소리로 아멘. 예, 그렇게 막 좀 붙여주세요, 우리한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개개인들의 삶은 어떤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주의 손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냐 이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영혼들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각자의 영혼들이 그런 영혼들이 되면 좋겠어요. 바나바는 이제 갓 시작된 그 첫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이 굳건한 마음이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먼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누가 새롭게 그 주인이 되었는지를 드러내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굳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아는, 만약에 무슨 비밀 크리스찬 이런 거 말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으로 앞에 사람들 속에 저 사람이 나를 먼 친척인데도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굳건한 마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굳건한 마음이에요.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 있으라는 격려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뜻이죠. 그럼 바나바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길래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이러한 방향으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보다 원문에 충실하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목회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 앞절, 그것을 보고 기뻐했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착한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게 착한 거냐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착함을 재단하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안목은 충분히 아주 무척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 착함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는 착함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파송받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옵니다. 아마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의 뜻이니까 더해지다이니까 이름대로 되는가 합니다. 아마도 제 이름이 또한 착한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이름대로 써주실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자, 어쨌든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이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 바나바에게는 이 상황이 그저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모두를, 그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벅찬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바나바에게는. 그러니까 혼자 파송된 위임 목사로서 감당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즐겁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몸이 하나이기에 돌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바나바의 마음속에서는요, 몇 년 전부터 바나바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던 인물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전도와 선교 사역에 특별하게 부름받았던 사도 사울이었습니다. 단순히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하는 일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기반이 되어서 더욱 더 넓은 지역의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그 계획을, 또한 그 꿈을 바나바는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바나바는 여러 면에서 참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홀로 모든 권위를 안디옥 교회 안에서 품을 수 있었어요. 그죠? 모든 권세, 그 모든 존경을 자기 주머니에 다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파송받은 위임 목사로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자신보다 더 많은 교회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구약 성경에 해박한 그 사울을 공동 목회자로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이 다소라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 지역을 이잡듯 샅샅이 수소문하여서 마침내 사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설득하죠. 지금 현재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목회와 이방 선교 계획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방문을 받은 사울의 심장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바나바가 자기 집 문을 노크를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가 지금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있을 이방인 선교에 얼마나 큰 지탱이 될지, 교두보가 될지, 큰 반석이 될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나바의 방문을 받은 이 사울의 심장 말입니다. 사울의 심장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사울은 적어도 이 다소에서
7년에서 9년 정도는 이 다소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성품이 어땠어요?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다소에서, 이곳 다소에서도 유대인 회당들마다 다니면서 도래하신 이미 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것이고 그 나라의 주인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도 그랬고 아라비아에 가서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습니다. 똑같죠. 두 사람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이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많은 교인들에게 말씀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그전에는 없었던 호칭이 이들 무리를 향해서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원래 이 호칭은 조롱조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 메시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 헬라어죠. 여기에 그 어미 그 서픽스죠? 서픽스가 어미가 맞나요? 접두어인가? 서픽스가? 어쨌든 뒤에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뒤에 붙는 말, 그 뒤에 붙는 말은 라틴어로서 복수 형태를 나타내는 말이 붙어서 크리스티노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이 지금의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요, 교회 내의 내부자인 성도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외부인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다지 좋은 의미이거나 혹은 이 북돋아주는 응원의 의미로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 바깥에서 볼 때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유대교하고는 다르네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미 경험하고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유대인 회당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모였던 그 유대교, 그것과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유대교랑 다르네. 두 번째는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던 난잡한 종교가 많았거든요. 이 이방신을 섬기는 난잡한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종교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느낀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교와 다르다. 두 번째는 이방신과는 다르다. 세 번째는 자기가 이 사람들, 원래 바깥의 사람들이 쓰던 언어, 생각, 사고방식이 자기들과 다른 게 발견되는 거예요. 유대교와 다르고 이방신과 다르고 자기의 언어와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크리스찬이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과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충분히 구별되고 있습니까? 라고요.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의 생활 양식은, 나의 사고 방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충분히 구별되는가? 라고 말이죠. 혹시 스스로도 구분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좋은 교사를 발견하면 보물을 찾은 듯 기뻐하여서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에 바나바와 사울만큼 좋은 교사는 없었지만 이 두 사람은 또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해했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계속해서 간구했던 사람들이었죠.
참 좋은 기회가 이 두 사람에게와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한창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순회 설교자들 그룹이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기도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순회 선교자들은 굉장히 필요했죠. 안디옥 교회는 이 기회에 말씀 사경회를 연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이렇게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그때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아가보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천하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예언한 것처럼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그 사람의 황제 때 41년에서 54년 어간입니다. AD. 로마를 다스리던 그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 4번의 흉년이 들었다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마도 첫 번째 44년에서 46년 사이, 47년 사이에 있었던 큰 흉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죠.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기반으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도 큰 교회들 보면 작은 교회도 물론 많지만 안디옥이라는 이름 많이 붙였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이렇게. 다 이렇게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안디옥이죠. 그죠? 안디옥이 되는데 안디옥이 되는 거죠. 큰일입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로 30절.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자원하고 계획한 겁니다. 이 성도들은 각각 힘이 닿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성도들을 돕기로 결정을 했죠. 이 문맥은요, 지금 읽은 이 구절은 마치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많으나 적으나 모두 힘을 합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진 계획을 바로 세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성도들 모두가 그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힘써서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겼고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헌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한 공동체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또한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가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막중한 임무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성령님은 본문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큰 손이 있고요. 그 안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선물을 들고 가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의 작은 손이 겹으로 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한없는 영광은 이렇게
인간의 땅 위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날씨가 안 좋을 때 말이죠. 우르릉 쾅쾅 하면서 동시에 번쩍하며 땅에 내리꽂히는 번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와 하면서 무서워하면서도 그 번개에 압도당하면서도 감탄사를 내뱉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더 강한 번개처럼 우리의 마음 밭에 처박혀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면 장림 성도가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은 발견하십니까?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각자 오늘은 바나바를 닮은 사람이 되겠다, 혹은 아가보를 닮고자 해도 좋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아니면 당연히 사울도 좋은 대상이겠죠. 여러분, 이 종합선물센터의 내용물들, 그 내용물들 말고 그 선물 상자를 배달해서 우리에게 지금 안겨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 하나님의 손이 감싸고 있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 안에 또다시 선물을 듣는 것 말입니다. 이 짧은 구절을 함께 다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이 구절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의 그 영광을 선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그 다음에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씹어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없는 걸 아시고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에 담긴 선물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고이고이 품에 안고 돌아가시는 길이 되고 멋진 한 주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그 이 선물을 받게 하시오 참으로 착함,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간구하며 또한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손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